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 엘트리오의 귀한 연주를 들었는데요. 저 엘트리오 팀 가운데에서 첼로 섬기셨던 이 조혜림 사모님은 이 남편 이제 장지용 목사님하고 지난주까지 이제 장기 선교사 훈련을 마치시고 이번 주에 출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조합으로는 오늘 마지막으로 모실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 조합으로 또 언제 모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귀한 연주 들려주신 세 분께 우리 감사의 인사를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요. 또 요즘 아까 전도사님도 말씀하시지만 계속 가족 단위로 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전도사님께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오신 분들을 이제 일어나시라고 했을 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전도사님의 의도는 다른 것이었을 것 같아요. 일어나신 분들이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오신 것인지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온 건지 참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들이었는데 그럴지라도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일어나시라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일어나고 이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높이는 장면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또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 계셨는데 손을 들어 표시하지 못한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왔는데 내가 이 교회도 잘 모르겠고 오늘 교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고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나가실 때 그 로비에 피켓을 들고 계실 거예요. 그 자리로 오시면 우리 세 가족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보시는 이 주보를 보면 오늘 이제 한 페이지가 좀 추가되어 있어요.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스텝 모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에 섬기고 있는 다양한 스텝들이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 팀으로 뭐 조명으로, 카메라로, PD로, FD로 섬기시는 분들이나 우리 찬양팀, 싱어들도 계시고 그리고 드라마 팀도 있고요. 그리고 새가족 팀도 있고 또 뭐 디자인이나 영상 다양한 부분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고 싶은 이 새신자들을 위한 귀한 예배를 함께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저희 열린 새신자 예배 이 스태프들도 공동체로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고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6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이 6월 첫날입니다. 6월 1일이죠. 6월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6월이 이 계절을 넘어가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흔히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를 초청하고 환영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담고 있는 스토리들을 이 6월 한 달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전학을 한 일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때 전학을 했었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던 그 서울의 동네가 제가 태어난 저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저희 아버지의 유년 시절부터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서울의 옛 동네로 돌아오시면서 본인이 졸업했던 초등학교에 본인의 아들과 딸이 다니게 된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설레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지 않았어요. 전학을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학교에서 산수 시험을 봤는데요. 근데 30년도 더 된 그때의 시험 문제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분수에 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같은 가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것이었어요. 네, 분자가 더 큰 이 가분수의 덧셈 뺄셈에 대한 건데, 근데 그냥 풀면 되는데 그때 그 시험 문제 그 문구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체 전문이 생각나진 않지만 분명히 있었던 표현이 이런 거였어요. 다음의 문제를 길게 푸시오 이거였어요. 길게 풀고 풀이 과정을 쓰시오라는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면 되겠는데 길게 풀라는 말이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배운 내용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풀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선생님께서 채점하신 내용을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상하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이 과정을 막 칠판에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는지를. 선생님이 의도하셨던 건 뭐냐면 그냥 덧셈 뺄셈 할 때 하나 둘 항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줄 긋고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갖다가 가분수를 대분수화하고 괄호를 열고 뭐 더하고 뭐 이렇게 막 이게 쭉 나열해서 썼거든요. 나름 길게 썼으니까 됐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칠판에 쓰시고는 이렇게 어떻게 쓸 수가 있니? 얘는 어떻게 이렇게 쓰니? 막 핀잔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누구야? 바보다 하하하 막 이렇게 웃고 있는 중에 선생님께서 이거 윤식이가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학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친구들도 잘 모르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어요. 예.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이제 하굣길에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 바보 아니야. 나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나 공부도 잘했고 나 친구도 많았어. 막 얘기를 너무나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굣길에 뭘 했냐면 제가 연필을 다 꺼내가지고요. 그것을 하나씩 부러뜨리면서 집으로 갔어요. 그때 제 속마음이 어땠냐면 저는 그냥 앞만 봤어요. 아무하고도 소통을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들이 절 보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절 보고 있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화났다. 그러면서 이 부러뜨리는 장면, 제가 부러뜨리는 게 매우 이제 멋있는 것이라고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나 화났다. 부러뜨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벌써 34년 전에 그날 집으로 가던 길이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립감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단지 그 문제로 인해서만 우리가 힘들 것 같은데 고통과 고난은 그 문제 자체를 넘어서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에도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그 가운데는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먼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의 거라사라는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돌아온 호숫가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지금 내 딸이 너무나 아파서 죽을 상황인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라 가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야이로 그 제자들의 일행을 따라서 함께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새로운 신기한 이 볼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서로 막 밀치면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파 속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여러 의사들을 찾았지만
병세는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고 그 사이에 재산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에서는 이와 같은 혈루증을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을 앓는 이 본인뿐만 아니라 혈루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정결 규례를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녀는 몸이 아픈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든데 병으로 내 재산까지 다 잃고 또 사회적인 관계까지도 상실하고 말았어요. 완전한 고립의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 진료를 받을 때만 해도 좋은 의사를 만나면 나으리라는 소망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치료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 실패가 반복되면서 그녀 안에 품고 있었던 소망도 점차 사그러졌을 것입니다. 어느새 가진 돈도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병든 몸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에 더하여 부정한 자라는 율법의 낙인은 누군가에게 선뜻 도움을 구할 용기까지도 그녀에게서 앗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의 마음속에 수동적인 성향이 점점 커지게 되었겠죠.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것도 싫고 내 아픈 얘기 꺼내는 것도 싫고 괜히 나섰다가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을까 봐 두렵고 또 이전처럼 다시 기대했다가 실망할까 봐 걱정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야이로가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선택은 하지 못합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멘. 그녀는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고침을 위한 가장 수동적인 선택을 합니다. 군중의 이 무리의 틈에 끼어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닿아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낫는다.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치유를 받을까를 고민한 거죠. 꼭 옷자락에 손 대야만 낫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생각한 것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그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겠어? 저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장 식이나 되니까 저렇게 하지. 난 뭐 드릴 것도 없고 나는 심지어 부정한 사람인데 괜히 내가 손댔다가 누가 알기라도 하면 그 부정한 자가 왜 손을 대냐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지? 그냥 조용히 만지고 빨리 가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병이 낫기 위해서 12년 동안이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써가며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다면 아마도 본래 그녀는 적극적인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돈도 필요한 만큼 있었겠죠. 그러나 그랬던 그녀도 반복된 실패 속에서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고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부족한 존재로 낙인 찍히고 인식되는 것도 너무나 싫어서 때로는 실컷 고백하고 울며 얘기하고도 돌아서면서 수치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제목 알려달라고 해도 굳이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속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립을 선택합니다. 그녀 역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껏 예수님께 왔음에도 그분에게로 가지는 못하고 사람들 속에 숨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게,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고, 불편한 얘기 굳이 하지 않고, 나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혼자 손만 뻗으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부르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어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아멘.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놀랍게도 그 즉시 하혈이 멈추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 중이었어요. 언제 아이가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물으시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금 갈 길이 바쁘고 사람들도 많아서 정신없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죠.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대고 있으니까 막 길을 트면서 막 열심히 예수님 끌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막 밀치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 툭 치고 밀었을 수 있겠죠. 지금 빨리 가셔야 돼요.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십니다. 이상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의지를 가지고 치료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단 병은 나았습니다. 그럼 문제는 해결된 거잖아요. 병자가 병이 나았으면 다 된 거지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가던 길이나 빨리 가야죠. 한 명 가는 길에 치료했고 가서 또 치료하면 하루에 2명이나 치료했네?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길을 멈추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그녀의 치료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군중 속에 숨어있던 그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아멘. 그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병이 나은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데, 나는 그저 살짝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들키지 않으려고 한 행동인데 어떻게 하신 거지? 뒤를 돌아보신 것도 아닌데, 뒤에도 눈이 달리셨나?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지금 보면요, 사람들은 한시 바삐 가야 되기 때문에 야이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이야 막 웅성웅성 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 두려웠겠죠.
만약에 내가 혈루병을 앓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내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상태로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댄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자라고 심판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너무나도 두렵고 놀라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자신의 너무나도 익숙했던 두려움과 외로움의 관성을 깨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과 비난에 길들여져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그녀를 사람들 앞으로 빛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 고립된 자리로부터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놀라운 표현이죠. 특히 어떤 부분이 더 놀랍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딸아라고 부르신 장면이 성경 전체에서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장면에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딸이라고 부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난 12년간 홀로 외롭게 싸워왔던 그녀를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딸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건 너무나도 소극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스스로 다른 이를 만진 것은 잘못된 행동으로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겨우 작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녀의 행동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믿음으로 스스로를 구원한 그 어둠으로부터 스스로를 끌어낸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그녀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사람들 속에 숨어서 조용히 옷자락만 만졌던 그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 높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녀가 매여 있었던 그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녀 안에 있던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병과 또 관계의 병까지 치유를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 그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녀가 한 행동이 엄청난 신앙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몰래 옷자락에 손댔을 뿐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식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막 딸꾹질하고 하셨었는데 병원을 가보니까 암이라고 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그 소식을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어려웠어요. 제 가족들 모두가 충격이었었죠. 저희 아버지는 이미 교통사고로 장애인이셨거든요. 그 상태에서 암 투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제가 병원에서 제일 먼저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우리 아버지 암에 걸리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식도암 치료가 결국은 끝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후에 불편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또 암에 걸리신 거예요. 이번에 성대암이. 수술을 했는데 또 다른 쪽 성대에 암이 한 번 더 걸리게 됩니다. 또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두경부암과 폐암이 함께 걸리고 암투병이 오래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제 개인적인 기도 요청을 하는 게 목회자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이런 상황들을 기도 요청을 하지를 않았어요. 예. 목회자가 성도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목회자에게 기도해 주세요 해야지, 목사님이 너무나 기도할 거리가 많아지면은 찾아와서 요청이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그때 그해 연초에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고서 몇 개월이 지나서
추석을 앞둔 상황이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하지정맥인 줄 알고 병원 진료를 받으시다가 영 이제 차도가 없어서 큰 병원을 가셨는데 어머니 척추에 종양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거를 빨리 해야 된대요. 그런데 곧 추석이라서 수술 일정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불과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께도 이런 병이 발견되니까 제 마음이 막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 안 되겠다, 기도를 요청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주변의 상황을 알리고 막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기도 요청을 하고 바로 너무 많은 은혜들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잡아주셨어요. 바로 앞에 집이신데 그냥 와서 수술을 하시겠다. 추석인데 수술하시겠다. 그때 병원이 삼성의료원이었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그땐 또 저희 가족 중에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암투병 하시는 동안 가족들이 막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했는데 저는 정작 아버지께 가지 못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희 아내는 돌도 되지 않은 저희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추석이라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었고 제 여동생은 임신 중이었어요. 그리고 매제는 추석 연휴인데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이 양재동에 살고 있었었는데 추석 기간 동안에 제가 교회에서 가까이 사니까 추석 기간 동안 양재 2부 새벽 예배 설교를 저 혼자 맡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새벽 예배 가서 설교하고 다시 와서 이제 간호를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병원에 계신 중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병간호를 제가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머니하고 평생 처음으로 며칠간 단둘이 붙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술이 잘 끝났고요. 조직 검사 결과도 좋았습니다. 기대도 안 했는데 이게 암에 준하는 질병이어서 의료보험 혜택이 있어서 이 병원비 부담도 매우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처음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면서 자신의 남편이 겪었을 그 아픔을 이제 느끼면서 함께 아버지를 추억하고 아버지하고의 이 마음의 작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목사인데도 목사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쉐어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누는 것에 제가 인색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그 일을 겪으면서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기도의 힘이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됐겠지 뭐. 그런데 정말 간절함 가운데 기도를 요청해 본 사람은 알아요. 진짜 기도의 힘이구나. 기도하니까 역사하시는구나. 나 혼자 고립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일단은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구나. 내가 간절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 할 때 더 강해지는 것이구나. 고립되었던 자리에서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최초의 잘못을 저질렀던 아담이 그 인생 일대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실 알고 보면 그는 그 즉시 하나님께로 나와왔어야 했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안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그는 잘못을 저지른 즉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자신을 감춰버려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보십니다. 길을 가다 멈춰서 돌아보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찾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그냥 연약한 우리의 마음으로 그냥 옷자락 만지고 가녀린 소리로 주님을 부를지라도 주님은 돌아보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나를 불렀니? 그분을 향한 작은 노력도 주님은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십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로 혼자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오늘 겨우 용기 내어서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작은 노력이라도 주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돌아보며 말씀하실 거예요. 딸아, 아들아, 잘 왔다, 잘했다. 그분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으시는 주님께, 나를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기도가 영 익숙하지 않고 나 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기도야,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자리에 계신 것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중 속에 숨어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으신 것과 같이 이 자리 가운데 아무도 몰래 내가 예배 자리 가운데 왔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아시고 나를 찾으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주님,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 주님께 내 음성만 들어도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은혜가, 그 위로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주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가지 못했던 길을 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꿈꿀 수 없었던 것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이전과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 작은 용기일지라도 내가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나는 주님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길 원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 당신의 능력과 사랑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을 찾는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덮으사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